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오늘 7월 16일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인 16장을 읽는 날인데 좀 길지만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다양하게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권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16장에서는 이제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내 앞으로의 계획과 서로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라는 그런 끝인사로 맺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장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또 교훈받을 수 있는지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9절까지는 연보를 말하면서 연보를 준비하라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연보, 구제헌금, 특별히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서 구제헌금을 요청하였는데 그 연보를 할 때 갈라디아 교회에게 요청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연보를 하도록 했는가? 그것이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2절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갈 것인데 그때 부랴부랴 서둘러서 연보를 하지 말고 매주 첫날에 연보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첫날에 수입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연보, 구제헌금을 모았을 때 바울 사도가 이제 오게 되면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라.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명한 바이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언제 하도록 했는가라고 했을 때 매주 첫날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매주 첫날, 한 주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일요일, 오늘날에 있어서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안식일 때 모임을 한 것이 아니라 매주의 첫날, 그러니까 주일에 모여서 그들이 모임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로 그날을 기념하면서 계속적으로 주일의 첫날에 모임을 갖게 되었고 말씀을 강론하는 일이 있었으며 헌금하는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가질 뿐만 아니라 헌금하는 일들을 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주 첫날에 연보, 특별히 구제헌금을 모았다가 바울 사도가 오게 되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4절 보면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라고 하면서 그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에 함께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이하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 지금은 에베소에 있는데 8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에베소에 있지만 마게도냐를 지날 터인데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얼마나 있을 것인가 6절 7절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나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갈 것인데 고린도 지역에서 겨울을 지날 것 같다. 겨울 동안에 다른 곳에 또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지역에서 겨울을 쭉 보내려고 생각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겨울을 머무르는 것은 다른 이유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 편지를 쓰고 갈 계획을 알려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물론 자신의 자비량으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교회에 이런 편지를 쓰면서 내가 그곳에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갈 때 너희들이 좀 도움을 주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에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에도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힘을 모아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여비나 또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쏟아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라고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나는 길에 잠깐 얼굴만 보고 이렇게 가는 건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과 함께 머물면서 얼마 동안 함께 지내면서 교회들도 세우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 그것을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표현에서도 사도 바울은 섭리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데로 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는 너희 동안 얼마 동안 너희들과 함께 머물러고자 한다.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8절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지금은 에베소에 머물려고 있는데 오순절 달까지는 내가 에베소에 있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파의 사역들을 하도록 아주 문이 잘 열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으니 오순절까지는 이 에베소에 머무르려 한다. 이렇게 자기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두 명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들이 나타나는데 한 명은 디모데고 또 한 명은 아볼로입니다. 이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한 소식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렇습니다.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갔다라는 그런 학자도 있고 이 편지가 먼저 갔고 디모데가 바로 뒤에 이어서 갔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디모데가 그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바울에 비해서 훨씬 더 연소했던, 나이가 아주 어렸던 그런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대할 때 나이가 어린 것으로 인하여서 업신여길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행하지 말고 존중이 대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그도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멸시하지 말고 오게 되면 평안히 있다가 그들과 함께 나에게 보내줄 수 있도록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아볼로가 나옵니다. 근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주 등장하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 속했다 라는 그런 표현할 때 등장했던 이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씨를 뿌렸다고 하면 이 아볼로는 물을 주었던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신앙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던 그 아볼로인 것입니다. 그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어떻게 행했는가? 12절 보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형제들과 함께 물을 주었던 그 고린도 지역에 한번 다시 가라 이렇게 많이 권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아볼로가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에게 물을 주고 잘 자라게 했던 그 아볼로 내가 형제들과 함께 권하여서 다시 고린도 지역에 방문해라 이렇게 많이 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아볼로는 지금 함께 갈 수 없다라는 소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혀 그걸 갈 마음이 없고 상황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다 라고 그 소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잘 자라나게 했던 그 아볼로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하 24절까지는 다양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대면서 문안 인사들을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끝인사와 함께 권면하는 말씀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13절, 14절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먼저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것, 그것을 먼저 표현하고 있는데 믿음에 굳게 설 때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사실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풍성한 은혜들을 무감각하게 지내지 말고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그냥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남자의 특성들을 들면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굳게 서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 여러 가지 행하는 것들,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 가지 은사들 너희들 받은 것 감사하고 중요한 것이다. 아주 중요한데 그것들을 행할 때 무질서하게 서로를 드러내려고, 내 자신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밑바탕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의 밑바탕에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분란과 또 분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어지러운 것으로, 무질서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서로를 참고 용납하고 세워주는 방향으로 사랑으로 행하라, 다시 한번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 또 보면 여러 동역자들을 이름을 대면서 그 수고에 대해서 잘 보답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 쭉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스데반이라는 그 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가야의 첫 열매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아노니, 그 스데반의 집은 성도를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뜻으로 섬기기로 작정했다. 너희들도 아는 바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아주고 그들에 대해서 말을 잘 들어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바나의 집, 아가야의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섬기기를 작정한 줄 잘 아는데 그것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들, 열심히 섬기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섬겨주고 또 순종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 이하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스데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고린도 교회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너희의 부족한 것,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너희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어려웠던 것들, 답답했던 것들을 시원하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하게 순종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들을 해결해주는,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봉사, 수고들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고 또 순종하고 또 알아주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교회의 일들이라는 것들을 생각도 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 물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만 아시도록 그렇게 순종하고 또 봉사하고 또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일진데 그런 사람들이 혹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들의 섬김과 수고들을 알아주고 기억하고 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그런 봉사의 모습들이, 섬김의 모습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할 수 있도록 알아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들, 물론 하나님만을 보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봉사와 섬김이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알아주는 것, 그것들이 필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데반과 부드나도와 아가요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상대방의 필요, 우리 교회의 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그런 모습도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과 나만 보이는 그런 연약함들, 그것이 왜 나만 보이는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라온 환경과 배경을 통해서 그런 것에 특화되고 그런 것에 관심 있고 그런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다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런 일들을 섬김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교회 안에 부족한 것들을 해결해주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크고 작게 봉사하는 손길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더욱더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알아주고 또 순종하고 또 격려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재림신앙,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이 땅을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또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모든 밑바탕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또 크고 작게 교회 안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격려하고 알아주고 또 서로 순종하는 가운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할 것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야 하며 서로 동역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있어야 함을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세상의 여러 유혹과 미혹 속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우며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데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제한되고 있고 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하루속히 이런 사태가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바른 판단과 바른 정치를 통해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일들을 모두 함께 장려하고 힘을 내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은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